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은 욥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회개를 권유했던 엘리바스에게 욥이 또다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선함을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욥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 위로가 욥을 위로할 수 없고 도리어 고난받은 욥에게 더 큰 고난을 주기만 했습니다. 욥이 오늘 23장에 고백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지만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욥의 탄식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는 것이 내게 당하는 재앙이 나의 탄식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한숨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묻고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볼 수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살 것이 보이지가 않죠. 내게 갑자기 닥쳐온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그 아픔이 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고난으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 내게 있는 문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내 인생의 길에서 어떤 해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삶의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실 때 더 큰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이면요, 문제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고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의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필요성을 잊어버리죠. 다시 평안할 때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방법을 찾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어떤 해결할 힘을 찾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고난만 바라보니 해결을 위한 도구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그 도구 중에 일부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욥, 바로 이 고난 중에 욥은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길을 아신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 길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 히브리어로 단련하다라는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요, 시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같이 완벽한 보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입증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증하시려고 오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신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사람들 앞에 짜잔 하고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상황과 자신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사람들 앞에 완벽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시려는 그 뜻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해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뜻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눈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눈인데 어떤 눈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다 까먹으셨어요? 믿음은 현미경. 믿음은 현미경이라고 그랬죠. 현미경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삶에 곳곳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죠. 이제 믿음은요, 오늘 믿음 두 번째는요, 믿음은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의 모습을 보는 눈인 거예요. 어떤 눈이라고요? 미래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의 내 모습을 보게 하는 눈이에요. 지금 욥은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고난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았더니요,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과 같이 세상에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를 신학대학교에 가게 해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저희 집에서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집에 가정신방을 하시는데, 제가 학교에서 하교하고 집에 갔더니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1대1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저희 할머니도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동남이 공부 잘한다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첫째 아들이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께서 동남이 너도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꿈은요, 방송국 프로듀서였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교에서 알아주는, 예. 반에서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전교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또 연예인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방송국 프로듀서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 저는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목사 되겠다고 준비했으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텐데, 그 목사님의 눈에는요, 저의 그 어린 그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저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 목사님께서 저희 지현이를, 저희 아이들을 보시더니 갑자기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무슨 말씀하시려나 긴장하고 있는데, 너네는 서울대학 가라. 그래서 아버지 목회 도와드려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네도 목사 되라 그러시며 큰일 날 뻔했는데, 저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헬렐렐레 거리고 다니지만 분명히 이 아이들도 그 미래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서울대학 가서 저의 목회를 더 든든하게 도울 수 있는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이라고. 분명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보물, 성도들의 보물, 우리 문해교회의 보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 종으로서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인생을 보면 너무나 큰 고난의 연속,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실 꿈꾸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꿈을 이룬 자가 되었죠. 어릴 때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어요. 형들이 일반적인 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속으로는 이 요셉을 더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을 통해 해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42장 6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꿈의 모습을 기대하며 노예가 되어서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죄인이 되어서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눈이에요.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오늘의 문제와 아픔과 상황을 이기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럴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너의 아버지가 요셉인 걸 내가 아는데, 이렇게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온 노인을 보던 중에요, 많이 본 듯한 노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르신 혹시 목수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맞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혹시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그걸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아드님이 손과 허리에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분이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 저예요 하고 막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놀라서 예수님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정말 피노키오냐? 뜬금없이, 그죠? 저희 집사람이 하도 설교 중에 좀 웃긴 얘기 좀 해. 너무 졸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신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인 걸 내가 알아.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 당신의 모습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곧 하늘 보좌에 앉으실 미래에 당신이 이루실 그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미래의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조롱이 힘들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의 모습을 보면 오늘의 고난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세상 가운데 정금과 같은 보물로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문제와 아픔과 이 시대적인 문제들 속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때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견디고 참고 인내하게 될 때에 오늘의 한국교회를, 오늘의 성도들을, 믿음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드러내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고난은요, 경한 거예요. 잠시 받는 경한 거예요. 우리는 그 경한 것을 왜 참고 인내합니까? 영원히 이루실 지극히 크고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더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실 미래의 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 실망스럽고 기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형질에서부터 하나님은 만드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고백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나의 존재를 선택하셨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그 전에 또 욥이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도 전에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이거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채워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더욱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주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인생,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확신되어지고 완벽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의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뜻을 알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겪는 문제와 아픔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의 영광과 승리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대로 이루어 가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내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 믿음 있는 문혜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